5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때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게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니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네. 빨간색 누르셨죠? 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 되더라.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해서 이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써서 편지로 보냈습니다. 누가가 초점을 맞추는 기독교 메시지는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기독교는 가르침이 먼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고 워십하고 경배하고 찬양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영원 속에서 사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전에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으며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떠나서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으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비가 오는 날 또는 트럼펫 소리가 크게 부는 날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트럼펫을 나팔을 크게 부르면서 이 땅에 초림 때는 아기 예수로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심판주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예요. 바울은 이 예수님을 사역의 현장에서 무수히 만났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옆에 계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거기 여러분 주보에 보면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이 성경 구절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옆에 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시면 마귀와 원수들, 죄인들, 이 모든 무리들을 그 발 앞에 굴복할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갔을 때 안전뱅이를 보면서 그렇게 말을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입술이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안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너무 일어나니까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성전에서 긋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로 모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삶을 변화시켜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절망과 좌절이 소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모두가 이렇게 살다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께서 너희는 저들에게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지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도를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세상을 뒤엎고 오늘도 계속해서 뒤엎고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동한 그러한 책이기도 하지만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께서 사도들 가운데 임하여서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그 사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운 이 사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합니다. 2절을 잠깐 보세요. 오늘 읽었던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명했다고요? 무엇으로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쳤던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까지 임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성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고, 특별히 사소한 삶 속에서 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 물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성령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성령님, 내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없이, 성령 없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들은 망하는 길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도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보에는 푸른테가 안 되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육신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 돼 사는 걸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살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망할 것이다. 언젠가는 망할 것이다.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성령의 지배하에서, 통제하에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성령 안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 4절과 5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기다리고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어요. 이 물 세례라는 것은 죄 사함의 세례인 것입니다. 죄가 용서함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걸 말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불의 세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들이 이 약속 말씀대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강한 바람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고 그 불이 각 사람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입에서 어떻게 합니까? 방언이 터지는데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모든 더러웠던 우리 속의 마음들이 불로 정결케 되어지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이 혀를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선포하는데 그때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다 변해버렸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힘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것이죠.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가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100% 완전히 잠겨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불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임하니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말씀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복음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일을 하기 전에, 교회는 많은 계획을 세우기 전에, 교회에 어떻게 할 건가,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하기 전에, 세미나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 교회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하면 그건 인간적인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이 담대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담대해지고, 이 성령을 부어주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다 들고 일어나서 교회가 역동적으로 변화되어지며 성장하며 역동적으로 세워지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불이 임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가 되는데, 사도행전 17장 6절을 읽어보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버전에는 이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여러분, 기독교는 불과 이 제자들이 교회를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불로 임해서 200년 후에 로마를 뒤집어 엎습니다. 그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공동체로 성장하는데 결국은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합니다. 마귀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2000년이 넘도록 존속하고, 지금은 남미와 인도네시아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들이 부흥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아진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장 4절을 보세요. 1장 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사도와 함께 모이사, 함께 모였다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10명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100명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1000명이, 마치 여러분 장작불에 난로에 장작불을 대는 것처럼 하나의 장작을 넣는 것보다는 그 장작을 여러 개 많이 놓으면은 그 난로가 활활 타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기름을 부음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자.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고, 형제가 연합해서, 여기 형제라고 했다면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와 자매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을 그 가운데 부어주면서 나타나는 결론이 여호와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어요.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실패의 자리예요. 제자들이 실패했던 곳입니다. 도망쳤던 곳입니다. 많은 아픔들이 있는 곳입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낙심도 있었습니다. 절망도 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어요. 패배도 있었어요. 그런 실패의 자리, 그런 정말 부족함이 넘쳐나는 그런 자리 우리는 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수치와 낙심과 절망과 싸움이 있었던 그곳에, 육신으로 살았던 그 모든 곳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떠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이 자리는, 우리는 조그마한 자리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전쟁을 벌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안에는 슬픔도 있고 낙심도 있고 때로는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들 이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주님, 나의 일터에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 우리 지훈이, 우리 또 종진이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명의 사람들에게는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의 소원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그게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최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청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청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어른들도 좀 아는 것 같아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상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한번 보세요. 세상의 눈으로 보세요.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 보세요. 스승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당장 먹고 살 그런 것도 없어요. 직업도 변변치 못해요. 가장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자들입니다. 부활을 경험했어요. 부활의 아침 이들이 얼마나 기쁘고 놀랬습니까?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향해서 사명도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명은 받았는데 어떡합니까? 이 사명을 이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나와 있지만 이 주보에 놀라운 12가지 비전, 다른 교회 가면 없습니다. 엄청난 비전과 소망이 여기 있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불쌍한, 돈이 없어 불쌍한 게 아니고요. 진짜 이걸 이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들이 한 것이 없어요. 전도, 이들이 무슨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새교회가, 한국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에 보면 이들이 기도합니다. 예수의 여자들, 어머니 마리아, 아우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 했어요.
힘썼다고 했습니다. 아주 끈질기게 힘썼습니다. 이들에게는 한 기도 제목만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아주 집중적인 기도, 그 한 가지만을 놓고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의미 속에서 민주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의 역사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계속 기도 못하게 합니다. 실컷 논쟁하고 토론해라. 기도는 하지 말라. 전도도 열심히 해. 근데 기도는 조금 해. 봉사도 재직해도 잘 참석해라. 그러나 기도는 조금만 해라. 위원회, 선교위원회, 전도위원회, 많은 위원회 있는데 열심히 회의하거라. 기도는 적게 하거라.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한다고 많이 책망하시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성경에 기록되면 500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500명이에요. 지금 이 다락방에 가서 기도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120명. 그럼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조사를 안 해봤지만 많은 핑계를 댔을 거예요. 아, 내가 그날 금요일 날 일을 해야 돼. 아, 내가 금요일 날 나 그날 사람들 만나야 돼. 금요일 날 내가 진짜 중요하거든. 나 영화 봐야 돼. 가족들 챙겨야 돼.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교회에 가지 말라. 수요예배 가지 말라. 금요철야 가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예레미야 시대 때 성전이 다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상태에도 어떤 성도들은 장롱 속에 금을 숨겨놓고 먹을 것을 먹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금요 철야로 다 모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가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편하게 살 것인가, 예수님의 도움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잘 살 것인가,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원색적인 복음의 단어들이 다 빠져 있어요. 죄라는 것, 사단이라는 것, 심판이라는 것, 재림, 지옥, 천국, 이런 원색적인 복음의 단어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들은 아주 있을지는 모르지만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죽고 악과 싸우고자 하는 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너무나도 많이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이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이 기도의 집으로 정말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변화가 없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다가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코틀랜드 땅에도 기도의 집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의뜻과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 기도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도의 시리즈에 대한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좋은 기계나 새로운 조직이나 더 많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만 성령이 사용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에 헌신된 사람을 필요로 할 뿐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하여 오지 않고 사람을 통하여 오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성령은 역사하신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아침 저녁으로 또 점심때 와서 언제든지 이 성전 이곳에 기도의 소리가 많이 울려 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가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면 여기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디나미스라고는 힘이에요. 파워,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이 임합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이 임합니다. 세상의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돈의 능력입니다. 권력의 능력입니다. 성공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끝이 나요. 그러나 여기 권능이라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말합니다. 영적인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 죄가 깨달아집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십자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내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성경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나의 유익과 이기심 가운데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 나의 사업,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위에 쓰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며 권능이 임하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능력이 임하면 죄가 싫어집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술이 싫어집니다. 담배가 싫어집니다. 도박이 싫어집니다. 세상 친구들이 싫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죄 짓는 것이 싫어지고 죄를 짓고 나면 아주 견딜 수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성품을 사모합니다. 자신은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기 부정과 자기 항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묵상합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묵상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어떻고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 생각에는 저렇고 육신의 정욕과 교만으로 가득 찬 내 생각들, 이것은 바로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면 여러분의 생각은 천국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바로 이런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운데 표적이 나타납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병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게으름들, 약속 시간에 늦는 버릇들, 우리의 사치들, 인터넷 중독들, 성적인 타락들, 알코올 중독들, 더러운 습관들로부터 이 모든 성령께서 다 불러 태워주시고 우리의 염려도 태워주시고 우리의 걱정도 태워주시고 우리의 두려움도 다 태워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치유와 회복의 사람으로 완전히 자유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면 나타나는 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증인으로 나타나요.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은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족을 말해요. 내 주위의 증인이 됩니다. 유대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들 가운데, 사마리아는 어느 땅입니다. 적대 국가입니다. 이 세상의 끝은 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를 말합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확정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다 바쳐서, 증인이 된다는 건 생명을 다 바쳐서 입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증인은 바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속에서 만나는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카고에 가면 무디 바이블 컬리지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본관에 가면 큰 유리관에 무디 선생님이 구두 닦기 직업을 가지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덩치가 굉장히 커요. 아주 유리관 안에서 크신 분이 그 구두를 닦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나이 34살 때 뉴욕의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크게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크게 임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강남의 길 걷다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성령의 큰 은혜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훈이에게도 크게 임했어요. 너무 강력하게 임해서 성령께서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특별히 영국에 가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무디 선생님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진 못하셨지만 예수의 그 복음이 이 가운데 임하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데, 영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교가 어느 대학교입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입니다. 그곳에서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엘리트의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아니 구두수선장에 불과한, 이분이 구두수선장이었거든요.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이 캠브리지의 지성의 전당에 와서 이런 강의를 하더니 집회를 방해를 받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다녔던 글라스고의 그 스코틀랜드 땅에도 그분이 오셔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1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돼서 저희 신학교가, 제가 나온 신학교가 탄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길, 그것은 바로 교회의 길. 성도가 가는 길은 두 길밖에, 성도의 삶의 길은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길이고, 두 번째는 은혜가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일은 혼자로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만, 교회가 충만히 성령의 불로 임할 때만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남인도에서 선교를 했는데 교회가 이분이 이런 말씀에서 교회가 참다운 교회인지 어떤지를 알아보려면 먼저 그곳에 성령께서 강하고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증인의 삶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때만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한 목소리로 기도한 후에 찬송을 194장을 부르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 받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소망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일터와 이 교회가 새롭게 되도록, 이 민족이 새롭게 되도록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